자, 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금요일 날 예배 드리러 나오시기가 좀 힘드신가요? 제가 이제 오붓한 예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갈수록 오붓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귀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시사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평강을 누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평강한 상태야말로 가장 생명력 있는 상태라는 것을 가슴 깊이 실감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자, 주님의 일은 주님의 평강 안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진실하고 오래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그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더할 나위 없는 천국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평강의 하나님께 지배받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요. 자, 먼저 4절을 보니까 이 평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주 안에서 머물러 기뻐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도 상황이 좋을 때는 기뻐할 수가 있죠.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인정받거나 성공하거나 만족할 만한 일이 있을 때는 그들도 얼마든지 웃습니다.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기쁨은 굉장히 조건적이고 불안정한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좋은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이 좋지 못한 일이 생기거나 내가 만족할 만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얼마든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이 주 안에서 머무는 이 기쁨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기쁨을 누리기 마련인데요. 자, 성도는 우리가 처한 환경을 초월해서 내가 누구 안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기쁨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자, 얼마 전에 제가 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 눈물을 아주 펑펑 흘린 적이 있는데요. 그 화양감리교회를 목회하시는 최상훈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이분은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남들이 안 가는 이 오지로만 이 사역을 나가시는데요. 자, 먼저 아프리카 케냐에서 7년을 이렇게 마치고 안식년을 준비하던 중에 문득 기도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지난 7년 동안 더운 데서 사역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어디로 가자고요? 드라마 많이 보셔서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추운 데로 사역을 하자 이래서요. 그 아프리카에서 7년을 보냈던 분이 갑자기 알래스카로 이렇게 사역을 가게 됩니다. 이제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 알래스카에 그 당시에 감리교가 없어가지고 이분이 처음으로 그곳에 선교를 간 거죠. 자, 그런데 이분 딴에는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역지를 옮긴다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사람이 알래스카로 간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자, 그런데 막상 알래스카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한참 감당하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아이들이 2층 사택에서 이렇게 둘만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 두 부부는 이 사역하느라고 바빠서 1층에서 다른 성도님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아이들만 2층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 창문과 방충망이 한꺼번에 떨어지면서 그 두 아이가 밑으로 추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추락하는 동시에 이제 그 나라가 영하 20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적적으로 첫째 아이가 이렇게 그 창살을 딱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무사하게 이렇게 지냈지만 둘째는 2살밖에 안 된 아이였어요. 2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 그 알래스카는 바닥에 다
콘크리트로 이렇게 하는 그런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잔디라는 게 자라날 수가 없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있었는데 결국 이 아이가 머리부터 추락을 해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졌고 사고 3일 만에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충격 속에서 최 목사님은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교회 강단에 엎드려 아들의 옷을 붙들고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지만 기적은 끝끝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크나큰 죄책감과 슬픔에 빠진 이 두 부부는 아내와 함께 잠시 사역을 내려놓고 미국 LA로 안식일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녀를 잃고 난 다음에 떠나는 안식이겠습니까? 그곳에서도 편하게 쉬지들 못하고요. 결국 목사가 어디를 갔을 것 같아요? 산책하다가 동네 근방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서요, 우리들의 같은 운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뭔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어디 놀러 갔다가 그곳에서 오래 지나면 어디 가게 될 것 같아요? 교회 간다고 해주세요, 교회. 우리는 교회 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숨 막혀서 못 살아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아픔이 커서 그런지 소리가 잘 안 나오더랍니다. 사람이 너무 자기가 견딜 수 있는 힘겨움을 넘어서면 이제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뭐 감사하라, 이것도 어느 정도 돼야지 감사를 하는 거지. 2살밖에 안 된 아이가 눈앞에서 떨어진 것을 목격한 이 아빠는 아직도 그 충격이 가시지 않은 채로 가만히 앉아 있는데, 문득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가 아들을 잃었을 때 마음이 아픈 것처럼 나도 내 아들을 잃었을 때 마음이 아팠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심령에 부어지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뭐 치유의 능력이나 엄청난 은사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순간적으로 되어지는 마음이 되면서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면서 이런 약속을 해주시더래요. 네가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한 영혼을 대우하고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는 약속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 순간 자신의 심령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어둠이 떠나고 비로소 살만해지더랍니다. 잠도 잘 못 자고 삶의 의욕도 없고 맛대가리도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순간 슬픔이 치유되고요, 살만해지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참 선한 분이라는 고백을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저는 이 고백이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참 좋은 분 같으세요? 그럼 대단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뭐 나에게 응답도 없고 그냥 내 인생은 여전히 구지구지라고 지루하고 아무거나 내세울 것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참 섭섭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참 많을 수 있는데, 자신의 아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내가 아플 때 이런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더 아파하신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주님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될 때 모든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초창기에 교회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길가를 돌아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했대요. 자, 그러면요, 당시 뭐 유교 전통, 뭐 무속신앙 이렇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뺨을 맞거나 곤장을 맞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곤장 맞는 게 보통 일이 안 돼요. 5대 이상 맞으면 죽어요.
5대 이상 맞으면 진짜 골병이 들어가지고 이 시름시름 앓는데 그 맞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웃는 거예요. 왜 웃는 줄 아세요? 지금 내가 맞고 있는 게 누가 당하시는 고난처럼 느껴져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처럼 느끼면서 주어진 환경은 감옥에서 갇혀서 매맞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이 일평생 소유해야 되는 기쁨이 바로 이러한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고 번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을 붙드는 삶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평안의 처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 5절을 보면 이 평강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은 관용의 태도를 통해서 유지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관용이라는 말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요. 이 관용은 자기 주관을 내려놓고 타인을 이해하고 품으려는 태도를 말하는데요. 내 뜻이 옳다 하더라도 그것을 관철하지 않고 복음의 영광을 위해 내 마음을 누르는 이 절제된 태도가 관용입니다. 자, 바로 이렇듯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다 너그러운 삶을 살 때에, 즉 다른 이의 연약함을 품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이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성숙은 내가 얼마나 뜨겁게 믿느냐보다 내가 얼마나 너그러워졌느냐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가면 갈수록 뜨거워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시면요, 계속 이렇게 그리워하실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진짜 엄청 뜨거웠거든요. 누구를 처음 만났다고요? 첫사랑 때는 막 엄청 뜨겁고 밤을 새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날라리예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너무 뜨겁게 부부 생활 계속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부부가 뭐 30년이 지났는데 당신 얼굴 못 보면 막 죽을 것 같아.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이 사랑이 성숙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얼마나 뜨겁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서 너그러워졌느냐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너그러워지는 만큼 우리에게 무엇이 채워진다고요? 평강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한 목사님께서 연말이 되자 한 가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 그 교회에 굉장히 유력한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권사님은 그야말로 늘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성경 필사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무려 8번을 하셨대요. 놀라시지도 않아요. 8번 읽기도 힘든데, 아니 8번이 뭐야, 한 번 읽기도 힘든데 손으로 쓴 걸 몇 번 했다고요? 8번. 이건 거의 성경에 미치지 않고는, 이 대다수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예배 시간마다 누구보다 더 크게 아멘을 외치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 기둥뿌리를 붙들 정도로 굉장히 유력하게 헌신하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이분이 참 믿음이 좋은데, 그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해마다 권사님들이 속회를 하나씩 맡아야 되는데, 맡는 속회 식구들마다 다 큰 상처를 받고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이분을 내년에 또 세워야 될까요? 아니면은 세우지 말아야 될까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이 상처를 준다고 당신 상처 줬으니까 내년에는 속장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목회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연말쯤에 그 말은 할 수 없고 이 목사님이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주여, 도대체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의 속회가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이 사람에게 또 맡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세워야 합니까? 제발 저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대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건을 그 목사님이 있는 앞에서 보여주셨는데요. 이 권사님이
교회 청소 순번이 자기 속회로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는 속회별로 이 청소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한 새신자가 실수로 청소 시간에 늦게 도착하자 그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다그치듯 말했다고 합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교회를 섬기겠어요? 주님의 일이 장난인 줄 알아? 이러면서 막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새신자는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막 얼굴이 붉혔지만 똑바로 하라고 하면서 막 너무 성질을 내는 통에 몇 주 뒤에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지 않더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거는 이 사람 세우지 말라는 신호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 말을 하려고 권사님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권사님이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왜 이걸 이해를 못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해야 되고 훈련도 엄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물론 이 권사님의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분의 태도 안에 너그러움이 없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그분이 가진 이 뜨거운 믿음은 정작 몇 영혼을 품지 못했다고요? 한 영혼을 품지 못하는 그 정도의 너그러움이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우리가 정말로 눈여겨봐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 베드로가 잘난 척하려고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왜 잘난 척인 줄 아세요? 당시 율법에는 형제가 죄를 지으면 3번까지 용서해 주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3번 용서해 주는데 베드로 지는 몇 번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7번 용서해 주겠다고 하니까 칭찬받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 너무 야속해요. 야, 그래 잘한다 야 7번까지 했으니까 네가 참 대단한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은데 더 어려운 얘기를 하십니다. 7번 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거 490번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 문화권에서는 무한정으로 용서해주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용서를 무한적으로 용서할 정도로 너그럽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자세다. 자,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협박성 비유 하나를 남기십니다. 그냥 비유가 아니라 어떤 비유라고요? 협박성 비유. 그래서 여러분, 그냥 비유는 그냥 넘어가더라도 협박성 비유를 좀 새겨야 돼요. 자, 그 협박성 비유가 뭐냐면요, 한 임금이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는데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 오늘날로 따지면 수천억 내지는 1조 정도 된대요. 아니, 뭘 돈을 그렇게 많이 빌려주는지. 적당히 빌려주고 그만뒀어야지. 한 1조 정도 빌려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종은 갚을 능력이 없어 가족까지 팔려야 했지만 그가 엎드려 간절히 용서를 구하자 이 자비로운 임금이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자, 이때 용서해 주는 임금은 당연히 누굴까요? 예,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빚을 어느 정도 탕감해 줬다고요? 1조라고 하세요. 1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째째하게 500원, 1,000원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하나님한테 어느 정도 빚졌다고요? 1조로도 부족해요. 목숨을 빚졌어요. 우리는 진짜 엄청나게 하나님께 빚졌어요. 자, 그런데 이 종이 용서받고 오랜만에 감옥 밖에 나가가지고 이것저것 먹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아. 그러다가 문득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자, 그러니까 100일 정도의 일당을 갚지 못하는 동료를 만나 당장 갚아 하면서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임금님이 화가 나야 안 나요? 나요. 그래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내게 그렇게 큰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느냐? 결국 그는 형벌을 받게 되었고, 이 협박성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만약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우리가 다른 이의 실수 하나조차 품지 못하고 정죄한다면 그 믿음은 외형만 남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견고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되냐? 여러분, 제가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일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성품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자기가 너그럽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뭔가 불의를 보면 못 참을 것 같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한 대 쥐어받고 싶다. 목사 얼굴만 보면 뭔가 주먹이 올라온다. 그러면 스스로 안 하는 게 좋아요. 내가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자꾸 나를 건들고 내 위에서 뭔가 자꾸 나한테 이야기하는 사람이 못마땅해서 나도 새를 규합해가지고 맞짱을 뜨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한두 명 그 영향력으로 인도할 수는 있어도 1000명, 2000명을 실족하는 자리에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관용 없는 믿음은 결국 평강을 빼앗는 믿음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열심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배에 대한 열심도 갖고 기도에 대한 열심도 갖고 모든 열심을 갖되 관용 없는 믿음, 너그럽지 못하고 속 좁은 믿음,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실족하게 하는 그 믿음은 그 상태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주 안에서는 나도 역시 평강을 빼앗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찔려요. 엄청나게. 저도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이 아닌데 사역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너그럽지 못한데 남편 노릇하고 아빠 노릇하고 이러느라고 저 나름대로 고생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 닮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나름 노력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너그러움의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길 바라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좌우지간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뜨거운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그러운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6절을 보면 제가 이 6절의 내용을 좀 바꿔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6절 말씀은 이 평강이라는 것이 염려와 감사 사이에서 탄생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감사만 있다고 해서 평강한 게 아니고 염려만 있다고 해서 평강이 아니고 염려와 감사 어디에서요? 사이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는 이 염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십니다. 자,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필연적으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짓말이야. 우리에게는 근심이, 염려가 끊임없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 염려를 우리로 하여금 움켜쥐고 살지 말고 수시로 그 염려를 가지고 누구에게 아뢰라고요? 예,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해요.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가지고 누구에게 맡기라? 예, 하나님께 가서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만 하고 아뢰지 않는 게 불신앙인 거예요. 염려하는 게 불신앙이 아니라 염려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것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짧은 한 문장이 염려에서 평강으로 건너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데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는 단지 감정을 쏟아내는 것을 넘어서 사실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감사는 어떤 감사를 말하냐면 이런 믿음이 동반된 사람을 말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평강은 단순히 염려가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평강은 오히려 그 염려를 하나님께 옮겨드리고 그 자리에 감사의 고백을 채워넣는 과정에서 피어나는 열매인데요.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교정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한다? 많이 한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공식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떻다고요?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다. 자,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요. 반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이 믿음을 지켜나간다. 자, 즉 기도는 믿음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믿음을 유지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과정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듯이 우리가 기도라는 과정 없이 믿음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내 믿음을 새롭게 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영적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은 수시로 기도하면서 염려를 솔직하게 누구한테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저는 이런 점에서 최근에 저희 아들에게 기도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과정이 참 행복했습니다. 요새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그 초등학교 6년 내내 시험을 안 보는 거 아세요? 잘 모르시네. 요즘에 초등학교 시험이 없어요. 그 결과 안 알려주는 뭐 수행평가 몇 가지는 하는데요. 요즘에 뭐 수흥이 안 가도 없고요. 시험 자체를 안 봐요. 심지어 중학교 1학년 때도요. 1월 달부터 한 번도 시험을 안 보다가 이 기말고사 같은 거 하나 보는 게 유일한 시험입니다. 되게 좋겠죠? 자, 그랬더니 이 순진한 저희 아들이 요즘에 시험에 들렸습니다. 연말이 돼가지고 이제 난생 처음으로 시험을 보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 한 번도 부담을 안 준 것 같은데 이제 어떤 불안을 가지고 있냐면 이 시험을 봤다가 혹시 자기가 뭐 꼴찌를 한다거나 너무 성적이 안 좋을까봐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있으니 시험이니 자기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겠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시험을 한 번도 안 봤으니까 이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마냥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빠로서 이 아이를 불러놓고 이제 어제 제가 이 3가지 당부를 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일단 저 나름대로 공부하는 방법을 좀 알려줬어요. 저는 이것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알아서 그냥 무식하게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저 나름대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좀 알려줬어요. 살짝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들아, 공부 못해도 되니까 네가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빠는 네가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거야. 괜히 약속한 것 같아요. 괜히 약속한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아들아, 네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 보니까 참 잘 된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불안은 깊은 기도의 원동력이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얘도 좀 이상했겠죠. 아빠 무슨 말인가. 아들이 불안해하면 이렇게 불안해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잘 됐다고. 불안은 깊은 기도의 원동력이 된다. 아빠도 가끔씩 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수시로 교회 나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안해서 그렇다. 아빠도 불안이 있는 사람이라 불안이 종교성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거에서 항상 아빠는 불안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시로로 안다. 그래서 네가 도무지 이 불안이 다스려지지 않는 것 같으니 그 어두운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네가 그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다. 아빠가 너한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건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어두운 마음에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께 어두운 마음을 이기게 해달라고 밝아질 때까지 기도해보자. 그랬더니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어제 함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어요. 마태복음 6장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라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더니 불안하긴 불안했나 봐요. 원래 제가 이렇게 주일날 설교하면 하품 제일 크게 하는 게 우리 아들인데 뭐 곧잘 따라 읽더라고요. 그리고 이 불안해서 그런지 진짜 저랑 같이 한 3번 정도 읽었는데 3번 정도 읽고 나니까 희한하게 태성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네 이러면서 잃었던 미소를 회복했어요. 이 주일날 만약에 미소가 회복되면 그거 다 말씀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때 또 그 사이에 또 잊어버리면 안 될 텐데. 근데 어찌됐건 이 아이가 난생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불안을 만났는데 어쨌든 아빠랑 같이 말씀을 3번 정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엄마가 말해도 안 되고 아빠가 말해도 안 되는 어떤 그 불안이 떠나고 평안해지는 기분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 그 순간 저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몰려왔습니다. 자, 기도와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염려를 밀어내는 빛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어두운 감정을 완전히 이겨낼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도 가슴에 새기면서 목회하려고 노력하는데요. 때로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그 어떤 예배는 그 인도하기가 너무 힘든 예배도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에너지가 동공이 축소되고 뭔가 좀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상태가 좋을 땐 괜찮아요. 근데 제가 이제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그러면 예배 그냥 맨날 오늘 안 드리면 또 내일 드리면 되는데 금요일날 그냥 멱살 잡고 억지로 드리는 것 같고 주일날 마음을 먹어가지고 한 번만 드리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새벽에도 예배드리고 수요일도 예배드리고 금요일도 예배드리고 주일도 예배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월요일날 쉬어야 되는데 또 화요일날 새벽 예배 준비해야 되고 이 끊임없이 예배가 반복되는 것이 고통스러운데 그 와중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어두운 마음을 극복할 수 없고 우리 성도들은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염려하겠구나. 여러분 돈 때문에 염려할 때가 있으시죠?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돈 때문에 염려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건강이나 젊음의 문제, 노화의 문제로 인해서 염려할 때가 있으시죠? 있어요. 분명히 없을 수가 없어요. 어느 교회 가나 다 관심거리가 나중에는 건강거리가 돼요. 심지어 목사도 나이 들면 강단에 서서 건강 얘기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치우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관계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고독의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품 안에 있던 자식이 떠나는 것 자체가 고독이죠. 그런데 떠났던 애가 돌아오는 것도 또 고독이에요. 답해주려면 거기 살지 그냥 들어와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막 밥도 해줘야 되고 청소도 해줘야 되고 이놈의 빨래도 안 해줘, 빨래도 해가지고 딱딱 개줘야 되고 좌우지간 사람이 옆에 있어도 근심이고 떠나도 근심이고 뭐 좌우지간 우리는 여러 가지 근심이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응답이 와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는 그 상태 자체가 감사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 예배 잘 온 것 같죠? 감사하세요? 막 옆구리 쿡 찌르고 있죠? 여러분 오늘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고요. 또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앞으로 더 힘있게 드리라는 법이 없어요. 팔 들으려고 했는데 어떤 분이 이게 뭐 우두둑해가지고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팔을 못 들어가지고 서글퍼하는 성도를 본 적도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더 힘있게 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으란 법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예수의 이름을 내가 알게 되었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불량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어떻게든 주님을 향한 마음을 끝까지 보존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주인 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들이 충족해도 허망함을 견딜 수 없어 해요. 그래서 절에 가가지고 앉아있고 그래요. 절에 가서 앉아있고 108배 해가지고 땀 쏟고 이러는데 조금 있으면 또 혼탁해져가지고 다시 또 올라가고 그래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실력이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영적인 권세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